먼저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아마 우리 포항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제 이런 문자를 아마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신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행정명령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포항시는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좌석의 20%, 처음엔 30%였는데 20%까지 12월 28일까지 그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좌석이 기존 좌석은 250석이지만 우리는 300석 이상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괜히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는 기존대로 계속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있는 큰 담수어죠.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호수입니다. 혹시 그림을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도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리시면 정확히 보이진 않은데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왼쪽이 지중해가 있죠. 약간 좀 색깔이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보면은 가운데 구멍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사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고구마 같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남북의 길이가 이 세로죠. 21km 정도 되고, 가로 동서의 길이가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심은 한 50에서 60m 정도 되는 거대한 담수호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보면 참 잔잔하고 이렇게 너무 멋있죠.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아주 풍요롭고 많은 어족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은 저 갈릴리 호수를 물로 그렇게 다 사용합니다.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활 식수로도 이 갈릴리 호수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시 사진 보면 똑같은 갈릴리 이 바다입니다. 아까 사진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이 사진은 폭풍이 쳤을 때 그런 사진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보았던 그 사진처럼 평소에는 이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잔잔합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좋은데 한 번씩 이런 이 돌풍과 폭풍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위쪽에 헬몬산에서 발원한 수원지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큰 산인데요. 근데 그 헬몬산으로부터 이스라엘 국경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위쪽을 골란고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큰 협곡이 있는데 무려 1000km 이상 되는 큰 협곡이 이어지는데, 당연히 그쪽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따라서 바람이 쭉 내려오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뜨거운 바람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바람, 뜨거운 바람 만나면 당연히 거기에는 돌풍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파도와 함께 돌풍으로 인해 갈릴리 어부들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들에게도 큰 위험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바로 풍랑이 일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의 인생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첫 번째 그림처럼 잔잔한 때도 있지만 또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죠.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특별히 그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오병이어 기사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일로 인해서 당시에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배고픔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도시락으로 다 배불러 먹고 12강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을 왕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먹는 거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것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되거나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는데, 자리를 피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너희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즉시 재촉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빨리 배 타라, 너희는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뭘 재촉하거나 막 분주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제자들에게 빨리빨리 배에 타라 그러고 빨리 건너가라 이러고는 예수님은 또 같이 가지도 않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로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제 배가 한 가운데, 바다 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뭐 밤에 보면 이렇게 고기 잡는 분들 많잖아요. 당연히 밤에 이제 고기를 잡는데 지금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나간 건 아니었죠. 예수님 막 배 타고 가라고 해서 이제 배 탄 것 뿐이었는데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이제 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그때가 밤 사경쯤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이제 로마의 시간표인데요. 일경이 6시부터 9시를 말합니다. 오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 사경은 새벽을 말하거든요. 3시 이후부터 3시, 4시, 5시 이때인데 깜깜할 때죠. 깜깜할 때 그들이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해지기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밤 사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48절 말씀처럼 바람이 거스름으로, 즉 돌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계속 배를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노를 젓고 계속 했지만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 인생으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죠.
순탄한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처럼 바람이 거스름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인생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정해진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면 그 폭풍으로 인해서 어떨까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아니면 배가 파손이 돼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배에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무태 계시다, 산에 계시다, 그렇게 오늘 4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셨다면 아마 마음이 좀 더 평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면 뭐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없는 그 배에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아무리 노를 젓지만, 아무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천지는 칠흑같이 어둡고요. 아까 그림을 보셨죠? 사진을. 상당히 넓습니다. 뭐 바로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또 그 배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배가 뒤집힐 수 있는, 또 배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요? 4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49절 보세요.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냐면 깜짝 놀래갖고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랄만 하죠. 갑자기 바다에서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뭐가 오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죠.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바로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인데, 함께 있었던 예수님인데, 지금 이 모습은 바로 그들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폭풍을 만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지금 산에 계셨는데 지금 바다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 대로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48절 다시 뒷부분 다시 보시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니까 오시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50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 벌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노를 저을 수도 없는 제자들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몰아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 풍랑에 시달리고 있어요.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서 타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그런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산에서 내려오셔서 단숨에 바다를 달려서 지금 그들 앞에 가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 내용이 있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깨우니까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큰 풍랑도 반드시 잔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걸으셔서, 이런 물 위를 걷는 거는 사람은 걸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니들은 못 걷는데 나는 걷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물 위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명령하시는 그런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하죠. 절망적인 상황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됩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46절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무태에 계셨다 그랬어요. 산에 계셨습니다. 산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잘 건너야 될 텐데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8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깜깜한 밤이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오셔서 그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계셨었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계실 때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사투를 벌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탄 배에 오르시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51절을 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했어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셔서 어떻게 해요? 배에 오셨죠? 제자들 있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올라탔더니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밤새도록 풍풍이 쳤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희한하게 예수님 배에 딱 올라타니까 바람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전처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잔잔하라 좀 이렇게 멋지게 말씀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람이 딱 그쳐버렸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12제자가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노를 저었겠지만 그 모든 수고는 어땠어요?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힘겹게 노를 져서 바다를 건넜다면 그들의 수고가 보상이 되지만 아무리 그들이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어때요? 바다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노를 저었기 때문에 배가 안 뒤집힐 수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자마자 그 무시무시했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 폭풍이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바람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에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시자마자 타시기만 하면 잔잔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저었는데요, 그들이 고작 10리밖에 못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쪽에서가 12km라고 했잖아요. 10리면 4km인데 사실 가운데도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 왔나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이 땀을 흘리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노를 저었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4km, 3분의 1도 못 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노력, 기껏해야 10립 정도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 자리만 맴돈다는 겁니다. 자신은 많이 간 것 같고 많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 자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자마자 어때요?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또 그들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밑에 53절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들이 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는 새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밤 사경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건너편까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왔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너무 쉽게 가죠. 지금 한 절로 끝나버렸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그들이 이르렀다. 힘들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너무나 목적지까지 쉽게 간 것입니다.
이미 풍랑은 잠잠해졌고 모든 파도도 다 잔잔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것이고 낙심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주님과 늘 함께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보고 배 타라고 해도 절대 예수님이 타기 전에는 난 타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오자라 그래도 내가 꽉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아마 예수님 화장실 갈 때도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식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절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 위에 헬몬산에서부터 바니아스라는 그 지하수 수원지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도 우리가 때로는 만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늘 주님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떡이 없어도 생선이 없어도 걱정할 게 없어.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린 이제 거친 바람과 풍랑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제 그들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